내비게이션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앱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재설정해서 다시 안내해주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짜증내지도 않고 핀잔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잘 답변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가끔 경험하는데, 내비 중에 어떤 내비는 로타리에 오면 헷갈려. 그래가지고 안내하던 것을 중단하고 뱅뱅 도는 상황이 벌어져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에 오기 전에 미리 정한 그 길을 생각하고 그대로 가야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되고, 또 숙지하고 있어야만 목적지에 쉽게 도달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특이한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그대로 잘 출애굽한 목적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뒤에 읽어보면 다 나와요. 불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와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신명기는 거의 이런 설교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대상들을 보면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전달을 했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는 차지할 수 없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어쩌면 다음 세대들이 당황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모세는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일까? 모세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회상하며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고 가르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다 죽었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고 가르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최소의 율법을 가르치고자 구별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먼저 모세는 요단 동편의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대성을 거두고 그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나눠졌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줬던 얘기를 합니다. 구태여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40년이 지난 지금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에 보면 율법을 설명하기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시작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수동적 의미라는 거죠.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동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 첫 번째부터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기나 장소나 연도를 얘기하면서 날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1절 보면 모세가 장막을 친 곳은 모압 땅에 있는 광야. 그렇죠. 장막을 친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 광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내가 모세라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모세는 그런 얘기를 다 걷어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만을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면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혹독한 상황 속에 지낸 것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별설교를 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보름이면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입장, 처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런 불순종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큰일이잖아요. 모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도 너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36절 읽진 않았습니다. 37절에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진노가 모세까지도, 리더인 모세까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과 원망으로 그렇게 혹독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일깨우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명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과거를 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6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그들이 호렙산에 머문 지 1년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그들에게 호렙을 떠나라고 합니다. 호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던 장소가 호렙이었기 때문에, 호렙산은 그들에게는 성산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도 거기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됐다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들에 젖어 있으면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요,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사명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가나안 땅도 그냥이 아니라 구원사의 전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명령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고, 이 여호와의 이름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한 가지는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꼭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조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한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아난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서 또 가고 거기서 또 확장되어 가고, 그래서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하나 있는데,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방향을 바꾸는 거, 내비처럼 방향을 바꾸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그 의미가 얼굴을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살았던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방향을 돌리라는 것은 아버지를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라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박은 말뚝을 위로 잡아 뽑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호렙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것을 거두어내고 그것도 말뚝을 뽑고 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장막을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 그대로 하면 행진하여, 이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장막을 거두고 말뚝을 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내산만 바라보던 그들, 호렙산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신앙적 체험을 했던 그들이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떠나는 자체가요 고난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 장막 쳤으니까 있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목적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을 향하라. 나를 바라보고 장막을 거두고 떠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 그 땅의 범위가 나옵니다.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약속한, 창세기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고 믿을 때 그 상황이 나에게 전개되고 내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약속 이미 한 거다. 조상 때부터 한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한 약속이야.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그 땅을 다 하나님이 다 싸워서 다 몰아내 주시고 나는 그냥 그러면 가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 그 땅에 살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구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에게 내가 시켰냐? 그건 시키지 않았어.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 방식, 접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긋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손들도 잘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난 자손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 우리 자손이에요. 내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자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이미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맹세하는데 그 땅은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할 거야.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못 믿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들지 못해. 그래서 이런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은혜를 입은 자의 신앙적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이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것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런 경우가 이 목회자들, 우리 장로들 군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세계인지, 지금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중 하나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상황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간하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녔다는 얘기나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세월이 흐르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판을 짜고 있다. 이 새 판을 짜고 계신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게 먼저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확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방향을 다시 설정하세요. 거기에, 그 속에 호렙에 마음을 두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장소, 그렇잖아요. 영광을 받던 장소, 말씀을 받았던 장소,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선민이구나 하는 의식을 고치시켰던 그 장소, 이미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호람에서 마음을, 생각을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재설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발행하고 그리고 출발하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다시 재설정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가정도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대에 파묻혀서 거기에 휘둘려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소홀히 하고 지내다가 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던 그 모든 것에 얽매여 거기에 파묻혀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 그 비전들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서 분연히 우리가 힘을 모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진을 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